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 라고 말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세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자로는 마지막 시대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모두가 말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시대도 말세인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말세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세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일단은 한번 오셔야 했어요. 구원의 그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일단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말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한번 오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면 모든 세상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다, 마지막 시대다 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인 이 말세, 2000년과 오늘날은 굉장히 시기가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거의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은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 땅을 삶을 마치는 것보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뭐 가는 것도 순서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예상 나이가 있지만 기대 수명이 있지만 이 말세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급박한 마음으로 어느 시대 사람들이든지 급박한 마음으로 이 말세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항상 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말세에는 더 많은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고 말세야 말세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처럼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마지막 시대를 흘러가면서 더 많은 죄악이 성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많은 죄가 있어서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조금 더 깨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일들을 하겠지요. 이런저런 노력들을 할 텐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고통의 시대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도 없어. 믿을 것은 오직 나만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참 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이 되는 거지요.
고통을 피하려고 이기주의가 되고, 그런데 또 그 이기주의로 인해서 또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또 이 고통을 많이 경험하면 그 인생에서 고통을 경험하며 할수록 또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이릅니까? 역시 돈이 최고야 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이 고통들을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고, 돈이 있어야 조금 무시도 안 당하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또 이 사람들이 말세의 그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돈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벌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는 혹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떤 참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 대상이 자기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거짓으로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감사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을 줄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멀쩡했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펑 터져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해요.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망나니가 되는 거지. 때때로 헐크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배신하고, 또한 그런 고통 아니면 자기가 또 고통이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고통의 시대이기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또 그렇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더 많은 고통이 자기 안에 또 그 늪처럼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늪으로 더 빠져드는 것처럼 더 많은 고통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참으로 추하고 나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을 줄여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쓰럽게 보여요. 세상의 고통은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통해서 참 그 고통을 피해 보려고 하기도 하는 시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세에 종교적인 인간이 더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샤머니즘이나 점치는 것,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이 합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별것 아닌 건 줄 알면서도 점쟁이의 말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어떤 위로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심지어는 사이비 같은 이상한 이단 종교와 같은 그곳에서도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위로를 얻는가 안 얻는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위로를 얻으니까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경건은 일종의 신앙심과 같습니다.
경건을 말할 때 영어로는 가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들리스 앞에 가드, Go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을 향한 어떤 행동, 신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의미할 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뭐 교회 잘 다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멋지게 하는 사람들이 보고 신앙심이 깊다, 믿음이 좋다 또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조금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조금 모양과 능력을 좀 반대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모양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또한 능력을 위해서 또한 모양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가짜 경건이 되지요. 그래서 경건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잘못 안내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경건의 모양은 사실 경건을 위해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바리새인에 대한 너무 잘못된 어떤 편견 때문에 이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조금 가벼이 여기거나 또 때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배척하는 경향까지 있는데 그러나 이 경건의 모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을 원하는 사람은 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하게는 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에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위선으로서 껍데기만 모양을 가진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나 위선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기 위하여 모양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 항상 레슨을 먼저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폼을, 이 모양을 먼저 배워야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안에 물이나 물질이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 폼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실력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폼만 좋으면 뭐냐라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보면 폼이 엉터리고 그것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개폼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폼이 개폼이면 처음에 조금 그래도 많이 쳐가지고 조금 치는 것 같은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요. 담길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폼이 안 되면. 그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고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유대교는 옛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준수는 남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고 그때 반성 속에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양이 조금 더 철저해졌는데요.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이 멸망했다고 생각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데 아주 열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모양들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양을 오늘날도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유대교에서 조금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의 그 사는 마을이나 그런 건물들을 보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세버스 버튼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안식일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니까 버튼을 안 누르고
그것을 작동을 미리 시켜놔서 안식일에는 이 집이 20층이면 1층부터 20층까지 어떻게 갈까요? 모든 층이 문이 열립니다. 뭐 사람이 있든 없든지 다 열리게 멈추고 열리게 해놓은 작동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20층을 올라갈 때 1층부터 계속 멈추고 열렸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열리고 닫히고 해서 2층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층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그럽니다. 그래야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게 형식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인생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매우 과한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왔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폼을, 모양을 조금 더 과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 운전이라고 하지요. 딱 사고가 나는 지점, 거기서 딱 핸들을 트는 것이 아니고 조금 미리 브레이크도 미리 밟고 좀 미리 조금 준비하는 것처럼 그래야 혹 내 계산이 착오가 됐어도 조금 넘었어도 사고가 안 나게 이 모양으로 그것을 지키는 게 조금 과한 모양으로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교도들의 그 신학사장이 다 참 좋은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되 진짜 열심히 지키는 그 모습에서 아하, 꼭 안식일로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데 좀 더 과하게 지킴으로 더 주일답게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속담 중에는 주일을 잘 지켜야, 안식일을 잘 지켜야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분명히 과한데 그 과함으로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까지 할까 하는 어떤 모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봤자 내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양을 때로는 마음이 안 따라가더라도 모양으로라도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보다 행동이 과한 것도, 모양이 과한 것도 때로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대신 신학은 정확히 알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행동과 모양은 조금 더 과하게 참 정하여서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방어 운전처럼 더 잘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그 과한 것은 스스로 자기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지요. 그것을 조금 더 나름대로 정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양을 하나씩 조금 더 정해서 가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건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경건이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양만 있으면 헉헉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모양은 경건을 위해서 있는 거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헉헉거리고 또 때로는 남을 더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참맛은 경건의 능력이 발휘될 때 참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능력이, 그 폼 안에 경건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행동. 경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며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겠죠. 내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의 역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경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심으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냥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위로 받잖아요. 사이비 이단에서도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위로를 주는, 진짜 위로를 주는, 영원토록 위로를 주는,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기독교인들도 만약 이 경건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라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잠깐 위로를 받았다가 돌아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냥 간식과 같고 인테리어와 같은 그런 그냥 여분의 위로 정도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로를 주고 모든 것에서 위로를 주고 소망이 될 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건한 사람으로서 경건의 모양,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게 경건의 모양이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가장 큰 위로로서의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을 덧입게 됩니다. 고아가, 가난한 아이가 부자 부모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여전히 고하고 가난합니까? 그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도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능의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전능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능력에 있어서 능력과 우리의 자기 자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가? 나는 이제 능력 문제는 해결됐는가? 그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항상 능력이 없어서 참 돈도 못 벌고, 능력이 없어서 참 내가 부족한 것이 항상 문제고, 그 참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능력이 있어서는 문제가 끝났다고 그랬지요. 가난한 아이가 부자의
입양을 되면 양자가 되면 더 이상 돈의 문제는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능력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훈련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잔치가 아니라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능력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오늘 좀 마음으로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철부지와 같아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고관이 사는 멋들어진 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최고급 차에 해당하는 말을 타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나귀도 이제 후진차에 티코 경차 정도에 해당하는 나귀를 타신 것도 한 번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인지 하나님께 주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다 능력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더스 손처럼 만지면 다 금이 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처럼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아마 벌써 지구는 멸망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철부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엉뚱한 것을 구해놓고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삶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원래 아들이 가난한 아이가 부잣집의 양자가 됐으면 부모의 돈이 자기의 돈과 조금은 상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입양되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그것은 사실 상관이 없어 보이게 구하고 있고 그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많이 일치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여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느끼고 대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그냥 없어도 그것이 못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하지 않으므로 안 함으로 내 일이 아니므로 그 일이 없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가난한 것도 혹시 돈이 없는 것도 혹시 교회의 수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자녀의 어떤 것들도 많은 경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그래서 참 어떤 일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뿐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먹을 빵이 없다고 하셔서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셨지만 먹을 빵이 없을 때도 그냥 또 그렇게 금식할 때는 또한 그렇게 안 드셨고, 빵이 없어도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없은 채로 사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없는 것의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임을 더 많이 느끼면서 참 하나님의, 그래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평강 속에, 예수님께서 빵을 못 먹든지 또는 힘들게 걸어가시든지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떨어질 때 무능력을 느끼신 것이 아니고 불안을 느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전능하심과 평안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만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서 얼른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겠죠. 왜? 주면 더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바로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지요. 그래서 능력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이 경건의 능력을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그 모습은 참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이기주의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은 진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고통 속에 더 이기주의적이 되는데, 바로 이 이기적인 마음이 더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을 기도하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하는 그 이기적인 것을 더 구하면 그 안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 이 내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소원하며 기도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물건이 주어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진짜 어려운데, 특히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바뀌는 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시는군요. 내가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구하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어려운데 그 일이 나면서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경건의 능력, 경건은 참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바꾸는구나. 진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것을 구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구해요. 그런데 이 경건의 진짜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이기주의가 바뀌고 분노하는 마음이 바뀌고 참 탐욕이 바뀌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탐욕을 말하는 건데요, 그 탐욕이 바뀌고 그 원망하는 마음이 바뀌는 이것에 대해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됐대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분노하고 막 그 불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부분이 하나하나 바뀌어 가야 돼요. 분노하던 내 마음이 참으로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붙잡으셔서 그 일을 바꾸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경외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경외가 힘을 발휘하는 것을.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대 라고 말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자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진짜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 화내는 마음 하나, 걱정하는 마음 하나 바꾸는 것도 진짜 어렵기도 하지요. 마치 과거처럼 안 바뀌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온 것이어서 안 바뀌잖아요. 지금의 이 분노하는 마음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아킬레스건들이 있겠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미치도록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심 앞에 뿔 엎드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나 같은 존재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먼저 경건의 모양도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모양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이 모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예배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못나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예배의 모양을 하당 가도요 막 졸리기만 해요. 그러더라도 가서 조금 더 모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날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가봤자 그냥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남에게 피해만 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피해만 줄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실제 피해가 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참아야 하고, 죽을 게 생겼어도 길 힘만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모양을 하는 것이. 꼭 새벽 예배를 해야 하냐라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 예배가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좀 패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벽 예배를 꼭 해야 하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새벽 예배를 안 하신다면 다른 시간에 새벽 예배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꼭 새벽 예배를 해야 하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때도 주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새벽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양들을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그 형식 모양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뭐 바쁘면 성경 안 읽을 수 있지 아니에요. 하루의 시간을 꼭 정해서 모양으로 정해서 읽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안 읽혀져도 읽으십시오. 그 모양이 그 사람을 살릴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으면 믿음은 시작도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기에는 또 가야 할 길이 있지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까지 갖출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도 없으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조금 더 과한 모양을 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서, 믿음이 중요해서 더 과한 모양을 갖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를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능케 합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해놓고 해도 안 된대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경건의 능력으로 바꾸지 못하는 모습들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씩 깨뜨려야 합니다. 경건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참된 경력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실 것이며,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능력 주신 자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의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할 수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경건을 참 모양을 갖추기에 더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 있으셔서 내 삶 속에 나의 분명히 필요한 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